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의 배경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 지나면서 몸이 갑작스럽게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 정도 다윗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노쇠할 수는 없어요. 70 정도 돼도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왜 이렇게 늙을 적에, 그러니까 한 70이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노쇠하게 됐냐면 젊어서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을 맞고 찬 데서 자고 굴속에서 자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찬바람이나 여러 가지 습기가 몸에 배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환경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습기가 들고 참기운이 들고 여러 가지 그 몸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래요. 몸에 바람이 들었다. 찬바람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잘 때 보면요. 여름에도 조금 뜨뜻하지 않고 찬 데 들어가면요. 뼈가 애리고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맞는 말만 딱 하네. 예. 왜 맞는 말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사실상 70이면 그 정도까지 이렇게 노쇠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젊었을 때부터 평생 고생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갑자기 노쇠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실상 아프지 않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몸이 차가운 거예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좀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 되고 이 정도 노쇠하지 않을 나이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노쇠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윗에게 그런 그 건강을 되찾아주고 좀 혈기왕성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공포해서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여자, 그냥 안고 있으면 막 그냥 갑자기 상대방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몸이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로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우리가 입는 그런 그 여름에 그 티 하나 있잖아요. 그건 입고 겉옷 얇은 건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겨울에 너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내복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노동할 때 입는 그 작업복에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앞에다 핫팩 하나, 뒤에다 핫팩 하나, 엉덩이에다 핫팩 하나 이렇게 붙이고 기도를 해요. 저녁에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운 사람, 또한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당시는 핫팩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구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아비삭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뜨거운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옆에 그 여자가 간호하면서 다윗이 잘 때는 그 여자가 그 다윗을 안고 잘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차가우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거기까지만 쓰고 너무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까 데려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점점점 노쇠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 다윗이 굉장히 여러분 정식 왕자가 11명이고 그 다음에 첩에게서 난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인마다 각 아들마다 왕위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는 왕위를 노리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 압살롬의 바로 밑에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갑자기 수많은 신하들과 현재 군사령관인 요압을 대동하고 여러분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 왕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노쇠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거사를 일으켜가지고 왕 만세를 하고 신하들이 한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단이 지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왕후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또한 우리에게 다윗 왕을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그런 왕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을 지명했는데 왕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명하고 그다음에 다윗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정식적으로 황태자로서 즉위는 안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나갔단 말이죠.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빨리 노쇠하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지 몰랐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지금 몸이 노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틈을 타 가지고 왕후님, 아도니아가 지금 벌써 거사를 일으켜갖고 신하들 대부분이 지금 아도니아 왕 만세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공식적으로 왕의 인장과 왕의 공포가 아직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다윗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그 양이 각서, 양이 명령, 양이가 뭐예요? 임금이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거죠. 물려주는 거죠. 양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밧세바가 쭈삣쭈삣 하겠죠.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인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이 허락하기 전에는 왕비나 아들들이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인이 20명, 30명, 50명이 됐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보 하고 쫓아가 가지고 왕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정사를 보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함부로 가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요? 왕후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인 왕에게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이는 법이요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 왕이 네가 왔느냐 하면서 금오를 내밀면 산다고 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밧세바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고, 만약에 왕위를 물려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밧세바나 또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신하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도니아에 의해서. 지금 목숨이 촉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다윗에게 나가가는데 다윗의 침실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5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쇠하고 아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지금 여러분 밖에서 아도니아는 거사에 지금 거사를 해갖고 성공을 했죠. 다만 지금 이제 그 모든 신하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오기 직전에 지금 밧세바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고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가 네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만약에 이때 다윗이 지금 내가 아픈데 네가 함부로 나를 찾아와 물러나라 그러면 밧세바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니까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밧세바가 크게 절을 하면서 왕이여, 지금 밖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17절 볼까요? 1장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여자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왕께서 이 여종에게 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 왕위는 이스라엘 왕위는 바로
네가 낳은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그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이거 아파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죽어야지 한다고서, 정말 죽어야지 한다고서 이게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나 정말 아파 이 말을 지금 반대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가지고 다른 여인의 그런 수종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당신은 왕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왕위를 양이하라고 할 때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더 세게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달라. 지금 목숨 내걸고 오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죽으신다면 나와 솔로몬은 죄인,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할 겁니다. 왕이 죽음도 생각하셔야죠. 왕이 만약에 죽는다면 나와 솔로몬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죽음까지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서 지금 골골골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따뜻한 여자의 온기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인이라는 여자가 딱 오더니 지금 아도니아가 거사를 일으켰으니까, 왕이 스스로 밖에서 됐으니까 지금 왕이요,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해해 주십시오. 물려주십시오. 왕이 죽는다면 우리 죄인이 되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순수하게 그 아파 있는 자기에게 죽음까지 거론하면서 당신 죽을 겁니다. 죽기 전에 빨리 왕위를 물려주세요. 이렇게 세게 말하고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그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왕이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양해하는 그런 공포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그날 왕으로 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밧세바에 대한 밧세바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살아있는 왕 앞에 지금 아파서 지금 나사 보려고 애쓰는 그런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정도 자식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세 번째는 밧세바와 나단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왕이 되지 않으면 아도니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발람군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침실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옛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왕이여 당신 죽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면서 죽음까지 거론하면서 끝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왕위를 그대로 자기 자식 솔로몬이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강하고 담대함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어떤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 물 속에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정도 모세를 사랑했는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노예로 삼은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밥이 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살리면 그 부모까지 다 죽이고 그 가족을 멸한다는 그런 명령이 그 당시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도저히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야로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했는데 어미와 아비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또한 사랑을 기쁘게 보셔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바로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때 마땅히 그냥 사람들처럼 자식이 났을 때 나일강에다 만약에 자기 아들 모세를 던져버렸다면 모세는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바로 이 모세를 살렸고 나중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 바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그냥 딱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고 또한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버이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처나 다른 종교 신에게 아버지인 줄 알고 그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데 바로 육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는 바세바하고 똑같이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나 바세바나 여러분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받고 자란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이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다가 보는데 내 부모가 늙다 보니까 마치 어린애를 키운 것처럼 부모에게 손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랑을 사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나 스스로 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과 여러 가지 상종함에 있어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자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이라도 있을 텐데 만약에 육적인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부모에게 말을 건네고 문자를 하고 사랑을 표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문자는 다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는 부모한테 이런 문자라도 하나 드려야지. 말하기는 쑥스러우니까 이런 문자라도 드려야지. 드려야지로 끝나면 안 돼. 드려야 돼. 믿음은 행함이에요. 드려야 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제 마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은 내가 표현할 때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내가 표현하고 행동할 때 안다.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 찾아가고 뭐 이번 주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주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따뜻하게 다가가라. 따뜻하게 말을 건네라 하면 문자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라도 보내면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내가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님을 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나를 양육했던 그 영적인 부모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보니까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내가 육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육적인 그런 부모 덕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고스란히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어버이의 마음 한번 불러보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으로 고마움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도 고마움을 표시해 보고. 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찐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 높다가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리요. 어버이로 부르겠습니다. 어려서 남고 올려주시고 자랑 선문 길에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낼싸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가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이 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아치는 마음 인간의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친정 부모하고는 10년, 20년, 30년 다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해도 그냥 뒤돌아서면 풀어져요. 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부모하고는 사실상 남편하고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친정 부모에 비해서 이렇게 뭐랄까 깊은 정이 조금 덜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같은 말인데도 친정 부모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다고도 딱 풀어지면 그냥 풀어져. 근데 시부모하고는 이렇게 꽁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양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아버지는 물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또 친정 부모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가셨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우리 친정 부모는 사랑하지 않으라고 해도 그냥 사랑이 돼요. 응? 쭉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것을 봤으니까. 근데 내 시부모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처갓집은 고생했지만 내가 그걸 다 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체질적으로 몸에 배지 못해서 시부모를 친정 부모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친정 부모에게 하듯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 문자라도 하나 더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인간적인 그런 정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만 시부모에게, 또한 친정부모에게,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부모죠, 다가가다 보니까 어떤 선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라면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 말을 걸었고 문자라도 하나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장모님이나 장인이나 또한 시어머니나 시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그 시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장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사는 사람하고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하면 뭐라고 써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1절에서부터 여러분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좀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 다 하기 전에, 공경하기 전에 벌써 저희 부모님은 다 떠나가셨어요. 그렇다면 남은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남은 부모님, 친정 아버지에게 하듯 친정 어머니에게 하듯 못다한 그거 따뜻한 말로, 마음으로, 문자로 꼭 하세요. 해야지 아니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자녀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실지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르시고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과하다 하지 않고 더하라 하실 거예요.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이라도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순종하겠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하고 또한 따뜻하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고 여러분들은 그 부모로 인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